교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도 영상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에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사온즉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 염려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염려할 것이 참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학업의 고민, 또 진로의 고민, 일자리 문제, 또 안정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복지의 문제, 노후의 문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참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문제와 상황 속에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사라졌다고 염려가 완전히 끝났으면 좋겠지만은 한 가지가 사라져도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염려할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게 마련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참 큰 혼란 가운데 처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과 건강에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단순히 건강이나 생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로 인해 파생되는 수많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가 발생한 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자영업자 거의 2만 개의 업소가 폐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점점 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생각 있는 사람들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우려와 근심과 걱정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 33절로 34절을 보시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보훈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져가게 되었고 각 고을에서 각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입을 열어 전파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어서 어떤 사람은 천국 윤리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또 로마의 통치를 받는 이 자유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 속에 직면해 살아가고 있는 고달픈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참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염려를 안 하는가? 우리 앞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지금 저 예수님은 딴 동네 얘기하고 계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염려라는 말이 모두 6번이 나와요. 오늘 본문 안에. 근데 6번에 걸친 염려라는 단어를 이 성경 원어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메림나우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메림나우라고 하는 말은 돌본다, 보호한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애쓴다, 마음 쓴다, 그리고 무엇인가에 집중한다, 열중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예상되는 앞일에 대해서 걱정한다, 슬퍼한다, 근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은 너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열중하고 너무 집중하고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여러분들 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커지거나 혹은 뭐가 어떻게 변화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앉아서 머리 싸매고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일하지 말라는 말인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일하지 말라는 말인가? 이것은 잘못된 오해죠. 예수님은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해 일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다가 또 열중을 하다가 집중을 하다가 이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본을 투자하고 계획을 세우고 해서 작은 회사를 차린 것입니다. 참 너무나 기분 좋게도 이 회사를 차리고 나서 여러 곳에서 하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여러 곳에서 주문받은 그 물건을 제작하느라고 납품 기일을 맞추느라고 몸이 몇 개라도 모질한 거예요. 얼마나 즐거운 비명이었겠습니까?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정말 이 많은 곳에서 주문이 들어오고 점점 돈은 많이 벌게 되고 회사는 점점 커지게 되고 신이 났어요. 즐거웠어요.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이 돈 버는데 폭 빠져버린 것입니다. 열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이렇게 해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많은 수익은 올렸는데, 일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 그만 이 사람의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게 됩니다. 게다가 너무 일에 열중하느라고 과로하는 나머지 그만 몸져 쓰러져 눕게 되었어요. 가정도 망가지고 건강도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힘들게 그리고 수많은 이익을 냈지만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병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좀 더 덜 벌더라도 내 건강 챙기고 내 가정을 돌아볼 걸. 여러분들, 이것은 이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장은 돈 버는 게 중요하고 당장은 그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라는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산상보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들에 핀 꽃이나 들풀이나 공중의 새, 다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키우느라고 무슨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고 수고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어찌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들을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세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심을 얼마나 믿고 그것을 따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 얻을 능력,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소개한 것처럼 재물 얻는 것에 그 재미에 폭 빠져서 거기에 열중하느라고 그보다 더 본질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날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가게를 차리고 돈 버는 재미에 빠지다 보니까 주일날도 장사를 하고 그러는 사이에 그 신앙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요, 내가 청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여 재물을 얻을지라도 그 재물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 생명, 내 건강, 내 자녀, 가정, 지식, 나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고 본질적인 것을 앞세울 때 하나님은 더 귀한 것으로 더 풍부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당장의 것, 당장 앞에 있는 그것만을 바라보니까 본질의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영육간에 다 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삶의 주관자가,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배 때만 말고 내 삶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내 삶의 주관자십니다 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포함해서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24절을 보시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죠.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해요. 만약에 내 어머니와 또 내 부인이 강에 빠졌다, 물에 빠졌다. 그럼 누굴 먼저 구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우선순위의 문제죠.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뭘 더 귀하게 여기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요,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물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확대하면 세상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돈만이 아니지요.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신앙은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감정, 또 자기 자신의 생각,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내 감정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요즘 시대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인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럽의 기독교가 몰락을 했죠. 유럽 기독교가 몰락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가 있지만 가장 핵심은 인본주의입니다. 중세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중세 가톨릭이 정말 하나님을 능가하는 권력을 구가했을 때에 거기에 염증을 느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으로 돌아가야 된다. 인간 중심으로 가야 된다. 더 이상은 우리가 신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문예부흥이고 르네상스 아닙니까? 인간의 본질을 찾자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질과 세속화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유럽이 어디입니까? 복음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확산되고 전파된 곳이 유럽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파했고요. 그 이후에 많은 박해의 시대를 거쳐서 결국은 유럽이 기독교화되었어요. 유럽에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들은 다 예수를 믿는 그런 기독교 국가들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신앙의 염증을 느꼈다. 더 이상 신앙 중심으로 살기 싫다. 그래서는 그 사람들이 다 세속화의 길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유럽이 회개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유럽의 웨일즈 거리에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감격하고 그 은혜 앞에 나와야 되고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요, 이거를 무시하고 거부했습니다. 더 이상 성령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성령의 역사 인정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을 대적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900년대 초반에 바로 이 나치당이 권력을 잡게 되고요. 그러면서 히틀러가 전 유럽을 초토화시키는 무서운 박해와 환란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07년에 성령의 대부운동이 일어났고 이로 말미암아 전국적으로 이 성령의 운동이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그 일제시대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됐단 말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미국은 지금에 와서는 또다시 세속화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요. 어떤 사람은 우려해요.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유럽과 미국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걸 유럽 기독교가 몰락을 했어요. 유럽의 모든 국민들이 다 기독교인이었는데 지금은요, 유럽 전체 인구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교회가 웅장합니까? 그런데 그 웅장한 교회에 주일날 가보면은 5명, 10명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것도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몇 사람. 예배당 유지가 안 되니까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평일날은 술집으로 운영을 해요. 헬스클럽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교회 건물값을 내야 되니까 유럽의 신앙은 완전히 바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왔어야 되는데요. 그들이 몰락하고 신앙에서 떠난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난날에는 신앙 중심, 성경 중심이었는데 인간 중심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신앙을 버렸어요. 여러분들, 영국 같은 나라는요, 영국 성공회가 국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영국은 차별화 금지, 성소수자, 동성애 용인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가 동성애로 해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은 바로 이 동성애나 이런 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동성애가 뭡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금지하신 것 아닙니까? 왜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권리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동성애 절대로 허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지금의 시대가 변했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인간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의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경향을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신앙 강요하지 말아라. 우리 그 마음이 자원함이 있을 때, 감동이 될 때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누가 하란다고 하는 거냐.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가 지속되면은 한국 교회도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또 재물을 비롯한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은요, 이 속에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인본주의, 세속화 이런 것도 단호히 우리가 배격해야 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신앙을 중심으로 하면 하나님이 영육간에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도외시하니까 인간의 권리만 앞세우고 인간의 존엄성만을 앞세우다 보니까 영육이 다 망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하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을 바꾸면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족하다고 여길 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비교해가지고 감사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예배가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요즘 들어와서 새삼스럽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냐는 거예요. 늘 드리는 예배니까 그냥 드린다고 생각을 했지. 무슨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시대도 아닌데, 누가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협박하는 시대도 아닌데,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고 1년 전만 해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있을 때는 귀한 줄 모른다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북한의 기독교인들, 지금도 북한에서는요, 은밀히 숨어서 지하, 땅굴 같은 데 숨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2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5만에서 7만 명의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기독교인들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참담한지 아십니까? 땅굴 같은 데 숨어가지고요, 찬송도 못 불러요. 입모양만 뻐끗뻐끗합니다. 발각되면 죽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신앙을 지켜요. 성경을 읽는 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것 하나하나 마음 조마조마해 가면서 언제 발각될지 모르니까 갖고 있기만 해도 발각되면 사형이니까 은밀히 보다가 누가 오면 얼른 숨기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그 수용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유린당하는 삶입니다.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짐승도 그렇게 착취당하지 않습니다. 참 이 북한의 기독교, 지금 우리가 분단된 지 70년 아닙니까? 그런데요, 참 우리가 그런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70년이 적은 세월입니까? 저들이 왜 이렇게 이 오랜 세월을 고통 속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북한의 기독교와 똑같은 일이 있었던 것이 바로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있었던 카타콤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자유가 없었죠.
발각되면 십자가형이나 화형입니다. 짐승의 밥이 되거나. 그래서 그들은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공동묘지 땅속 그 미로와 같이 생긴 그런 곳에서 은밀히 예배를 드렸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들이 몇 년을 그렇게 산지 아십니까? 300년을 그러고 신앙을 지켰어요. 300년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받게 하시는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것은 환난도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배 자체를 금지시키고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되어서 이렇게 모여서 찬송도 못 부르고 이런 시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북한의 기독교인들처럼 우리 다 땅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마음껏 예수를 믿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적극적인 표현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말씀과 같이 우리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되고요. 재물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는 본질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시편 37편을 보시면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5편에서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장에서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로마서 12장에서는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을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특히 사도 베드로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뭐예요?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4장 2절을 보면은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지난 주일 말씀과 같이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리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영광을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인정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어떤 것도 재물이 되었든 권세가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자존심이 되었든 감정이 되었든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범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삶의 모든 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이 시대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염려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